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복음 3장 1절에서 8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있습니다.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그런데 바리새인 중에 니고데모라 하는 사람이 있으니 유대인의 지도자라. 그가 밤에 예수께 와서 이르되 랍비여, 우리가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신 선생인 줄 아나이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아니하시면 당신이 행하시는 이 표적을 아무도 할 수 없음이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니고데모가 이르되 사람이 늙으면 어떻게 날 수 있사옵나이까? 두 번째 모태에 들어갔다가 날 수 있사옵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요 영으로 난 것은 영이니 내가 내게 거듭나야 하겠다는 말을 놀랍게 여기지 말라.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저녁에 말씀을 전해주실 분은 대학부에서 사역하신 여미섭 목사님이십니다. 바람같이 산다는 제하의 말씀 전하실 때 하나님의 음성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우리 모두와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몇 해 전 EBS에서는 흥미로운 제목의 다큐멘터리를 하나 방영했었습니다. 그 제목은 서울대 A+의 비밀입니다. 벌써 궁금하시지 않으십니까? 이 방송에서는 실제 서울대에서 A+ 학점을 밥 먹듯이 받는 학생들을 섭외해서 인터뷰를 듣는 그런 장면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직접 밝힌 서울대에서 A+를 받는 비법이 무엇이냐? 한 학생이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앵무새가 되어야죠. 당당히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생각이나 질문은 그것이 아무리 좋은 생각이고 기발한 아이디어이고 합당한 질문이라고 하더라도 일단 철저히 배제하고 오직 교수님이 해준 이야기만 달달 외워서 답안지에 쓰는 것. 이게 서울대에서 학생들이 A+를 받는 비법이었습니다. 지금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만 10년 전 서울대 학생들은 그렇게 대답을 했었습니다. 저는 그 당시에 이 다큐를 보고 상당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저 말대로라면 학점을 잘 받기 위해서는 깊이 이해할 필요가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깊이 생각할 필요도 없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바꿔 말하면 공부를 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죠. 파편적인 지식을 단순히 암기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암기는 공부가 아닙니다. 공부를 하기 위한 준비 단계는 될 수 있을지 몰라도 암기 자체가 공부는 아닙니다. 실제 다큐멘터리에 나왔던 그 학생들도 자신들이 하고 있는 게 공부다운 공부가 아니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한 학생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내 지식이 아닌 누군가의 이야기를 단기간에 외워서 답안지에 쓰고 나오기 때문에 학점은 높아도 난 그 과목에 대한 지식이 없다. 암기한 내용을 금방 잊어먹기 때문이다. 그럼 서울대에서는 공부다운 공부, 그러니까 어떤 것에 대해서 질문하고 탐구하고 나름의 답을 찾아가는 것으로서의 공부를 하는 학생들이 없을까요? 예, 있습니다. 그 학생들의 인터뷰도 다큐멘터리에 나오는데 그럼 그 학생들의 학점은 어떨까요? 낙제 수준입니다. 암기를 하지 않고 깊이 생각하고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들은 낙제 점수를 받았습니다. 공부를 했기 때문에 학점이 안 나왔단 말입니다. 교수님의 충실한 앵무새가 되기를 거부하고 자신의 노래를 하는 꾀꼬리가 됐기 때문에 망한 거예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혹시 내가 학창시절에 왜 학점이 안 좋았는지 알겠다, 위로를 받으시는 분이 계시지 않으신지요? 네. 정직하셔야 됩니다. 네. 성적이 안 좋은 이유는 대부분의 경우에는 공부도 안 하고 암기도 안 하기 때문입니다. 근데 이건 당시 서울대 학생들만의 문제는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 교육의 문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학교 다닐 때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질문 많이 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질문이 많이 받아들여졌었나요? 혹시 선생님에 의해서 쓸데없는 소리 한다는 이야기 들으면서 질문을 차단당한 경험이 많지는 않으십니까? 우리나라에서는 학교에서 아이들이 질문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주지 않았었습니다. 제가 학교 다닐 때까지만 해도 그랬습니다. 질문할 시간을 주질 않아요. 근데 학년이 갈수록 외워야 될 것은 산더미처럼 쌓여가죠. 그러니까 이해하고 생각할 시간을 받지 못한 채 학생들은 외우기에 급급하고 그걸 가지고 또 경쟁을 하니까 외우기 경쟁, 암기 경쟁만 이제 학교에 남게 되는 거죠. 스스로 생각하기를 성적을 위해서 포기하는, 성적을 위해서 공부하기를 포기하기를 강요당하는 게 우리나라 학생들의 현실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이런 교육은 정말로 인간을 비인간화하는 교육이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것에 질문하고 사유하고 그 의미와 답을 찾아가는 것이 인간입니다. 그래서 호모 아카데미쿠스라는 말도 있습니다. 공부하는 인간. 근데 우리나라 아이들은 교육을 받으면서 인간만이 누릴 수 있는 그 인간다움의 극치, 공부할 수 있는 그 어마어마한 특권을 포기하도록 강요당하고 있습니다. 생각하고 질문하는 학생들은 괴짜 취급 당하기 일쑤고 심각한 경우에는 위험인물이라는 딱지가 붙기도 하죠. 제가 올해로 청년 사역만 11년 차인데 제가 청년들을 대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그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질문하게 만들고 그리고 그 질문의 답을 저도 질문자가 되어서 같이 고민하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사역할 때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예요. 제가 이렇게 함께 묻고 함께 고민하는 것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질문이 없으면 답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꿔 말하면 질문하지 않는 신앙은 뭐가 없는 신앙이죠? 답이 없는 신앙이에요. 답 없는 신앙. 여러분, 여러분들의 자녀들이 질문을 한다고 한다면 그건 시험에 든 것이 아니고요. 신앙이 성숙해가는 알을 깨고 있는 겁니다. 함께 하나님에 대한 답을 구하는 신앙은 질문을 통해서만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예수님도 사람들을 그렇게 가르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에게 질문해 오는 사람들을 마다하지 않으셨습니다.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늘 제자들의 질문에 대답을 하시고 그들에게 묻기도 하시고 제자들이 깊이 생각하면서 진리에 다다를 수 있도록 이끌어 주셨습니다. 심지어 자신의 대적자들이 던지는 질문에도 예수님은 성실히 대답해 주셨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예수님 본인도 한 사람의 질문자가 되어서 그 당시 사람들에게, 특히 종교 지도자들을 향해서 날카로운 질문과 의문을 던지시기도 하셨습니다. 이런 예수님의 모습 속에서 우리는 참 교육자요, 또 진지하게 질문하고 사고하고 진리에 이르기를 추구하는 참 인간의 면모를 우리는 엿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인 요한복음 3장에서도 이런 예수님의 모습이 잘 드러납니다. 오늘 본문 첫 절인 3장 1절을 보면 한 사람이 예수님을 찾아옵니다. 이 사람은 니고데모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니고데모는 바리새인이었습니다. 다 아시듯이 바리새파라고 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과 좀 복음서에서 투닥투닥하는 사람들입니다. 그 무리에 속해 있는 사람인 니고데모가 자기가 속해 있는 무리와 갈등 관계에 있는 인물에게 찾아온 겁니다. 또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였습니다. 사회적으로 지위도 있고 존경도 받고 나이도 예수님보다 적어도 2배 정도는 살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이때 30대 초반의 청년이니까요. 그런 니고데모가 왜 예수님께 찾아왔을까요? 바리새인으로서 예수님과 한판 붙기 위해 온 걸까요? 아니면 유대인의 지도자로서 그 젊은 사람이 그러고 설치고 다니면 안 된다네, 이렇게 따끔하게 충고해 주러 온 걸까요? 본문에 이어지는 내용을 보면 이 사람은 진리를 추구하는 한 사람으로서 예수님께 답을 구하러 왔습니다. 저는 이거 대단한 용기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적대 관계에 있는 사람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간단 말입니까? 어떻게 유대인의 지도자가 이제 갓 30을 넘은 청년에게 가르침을 구하러 간단 말입니까? 그만큼 니고데모는 진리 앞에서 참 순수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렇게 용기를 낸 니고데모의 용기도 사람들이 다 보는 대낮에 그분을 찾아갈 만큼 크진 않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사람들의 시선을 피할 수 있는 밤에 예수님을 찾아가죠. 니고데모가 찾아오자 예수님은 그가 묻기도 전에 바로 그 사람이 가지고 있던 질문에 답을 하십니다. 3장 3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니고데모가 알고자 했던 것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께 물으러 온 겁니다. 사실 이 당시 모든 유대인들은 로마의 압제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질문하고 그것을 소망했었습니다. 니고데모 역시 마찬가지였죠. 근데 사람들마다, 유대인들이 저마다 분파를 이뤄서 꿈꾸는 하나님 나라의 상이 다른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들에게 답을 주어야 하는 유대인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니고데모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질문의 깊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깊을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그러던 차에 나사렛이라고 하는 촌동네 출신 젊은이가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매우 권위 있는 말씀으로 선포하고 다니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를 통해서 하나님 나라의 표적과 기사가 나타난다는, 그 사람의 말이 말뿐이 아니라는 그런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죠. 이 소문을 듣고 그는 체면이나 이해관계 따지지 않고 예수님께 나아온 겁니다. 이런 니고데모에게 주신 예수님의 답이 무엇이었죠?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선 새로운 존재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는 말입니다. 근데 이 말을 이해하지 못한 니고데모는 예수님께 질문을 하죠. 어떻게 다 큰 어른이 다시 한번 어머니의 뱃속에 들어가서 다시 나올 수 있냐고 이렇게 질문을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을 생물학적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으로 이해한 것입니다. 근데 이런 질문도 예수님은 무시하지 않으십니다. 이 질문에 진지하게 응답하십니다. 3장 5절에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시죠.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거듭난다고 하는 것은 어머니의 산도를 통해서 출생을 다시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삶의 변화, 인격적 변화를 수반하는 존재 자체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예수님은 물과 성령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데, 먼저 물이라고 하는 것은 교회의 세례를 염두에 두고 하신 말씀입니다. 세례가 개인적 차원에서 믿음의 공동체에 속하는 어떤 선언이라고 본다면, 사람의 존재를 실질적으로 변화시키는 것은 성령입니다. 성령이 우리를 새롭게 합니다. 성령이 우리를 다시 태어나게 만듭니다. 성령이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성령이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이끌어 주십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입니까? 여러분은 성령으로 난 사람입니까?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인류 역사에서 성령으로 나신 분은 예수님 한 분뿐이라고 생각하곤 합니다.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육으로 태어나 육을 따라 살던 자들이 성령으로 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기로 결단할 때 그들을 성령으로 난 자라 불러주십니다. 즉 성령으로 나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도 성령으로 난 사람이 된다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따라 살 때 우리도 하나님의 딸, 하나님의 아들이 된다는 말입니다.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는 이제 더 이상 하나님을 거역하는 백성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사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이 예수님 한 분뿐이라면 성령으로 거듭나야 한다고 하는 예수님의 이 말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그럼 성령으로 난 사람, 하나님 나라의 백성은 어떻게 사는 사람일까요? 그는 어떤 존재일까요? 오늘 본문 마지막 절인 요한복음 3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성령으로 난 사람에 대해 아주 간결한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절이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바람이 임으로 불매 내가 그 소리는 들어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성령으로 난 사람도 다 그러하니라. 아멘. 이 예수님의 말씀은 저에게 강렬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무슨 말입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산다는 말입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산다.
뭐 더 할 것도 뺄 것도 없는 그런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여기서 이 질문을 해야죠. 그럼 바람처럼 산다는 것이 무엇인가? 지금부터 바람의 속성을 살펴보면서 성령으로 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인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바람은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셨듯이 자유롭게 불어옵니다. 바람은 공중에서 임의로 불고 있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바람은 제멋대로 불지 않습니다. 자칫 예수님께서 임의로 분다고 하신 말씀을 가지고 바람이 제멋대로 분다고 오해할 수 있는데, 바람은 결코 제멋대로 불지 않습니다. 바람은 억지로 부는 법도 없고 자기가 불고자 해서 불지도 않습니다. 그저 공기의 압력이 높은 데서 압력이 낮은 곳으로 흘러간다고 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만 자연스럽게 흘러갑니다. 근데 그 원리를 따라서 가는 게 이제 정해진 길로 이렇게 불어가지 않아서 자유롭다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바람이 얼마나 종잡을 수 없이 움직이는지 유체역학을 공부해 보신 분은 알 겁니다. 바람은 우리는 바람이 부는 그 길을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바람은 그저 목적지를 향해 자신의 길을 스스로 만들면서 나아가는 것처럼 보일 정도로 자유롭게 움직입니다. 바람은 자연스러움 안에서 자유롭게 불어가는 것이죠. 하지만 그 안에는 분명한 어떤 원리를 따라서 움직인다는 겁니다. 바람처럼 산다는 것도 이와 같습니다. 늘 자유롭지만 제멋대로 살지 않는, 억지로 살지도 않는 것. 그래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무병을 견디자 못해 신내림 받고 악령의 지배를 받는 무당과는 다른 사람입니다. 어떤 충동적인 느낌과 감정과 생각은 성령의 감동과 아무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사람은 마땅히 살아야 하는 모습을 따라서,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자연스럽게 살아갈 뿐입니다. 사랑이 없는 곳에 사랑을 실천하기 위해서, 평화가 없는 곳에 평화를 만들기 위해서 노력하고, 생명이 없는 곳에 생명의 씨앗을 심으러 갑니다. 그러면서도 그런 삶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정해진 길도 없고 형식에 얽매이지도 않습니다. 그저 하나님이 주신 자유 안에서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위해서 살 뿐입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엔 자유가 있다는 고린도후서 3장 17절 말씀 그대로 사는 삶이 성령의 삶, 바람처럼 사는 삶입니다. 두 번째로, 바람은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처럼 바람은 어디서 와서 어디로 부는지 명확히 보이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바람이 나무 사이를 지나가면서 만들어내는 시원한 소리를 통해서, 그 나무의 흔들리는 움직임을 통해서 우리는 바람이 불고 있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제가 5살인가 6살 정도 됐을 때 할머니 할아버지 댁에 갔었습니다. 창밖을 이렇게 보고 있는데 그때 할머니 할아버지 뒷마당에 꽤 큰 나무가 3-4그루가 이렇게 쭉 일렬로 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나무가 이렇게 움직이는 거예요. 꽤 큰 움직임으로 이렇게 싹싹 이렇게 움직이는 겁니다. 이렇게 뚝뚝 끊어져서 움직이는 게 아니라 싹싹, 우리 대학부 애들 찬양하듯이 오, 우리 대학부 애들은 찬양할 때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렇게 움직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보고 옆에 주방에서 일하고 계시던 작은 어머니를 불러서 이야기했습니다. 작은 엄마, 나무가 춤을 춰요. 그래서 작은 엄마가, 의서봐, 저 나무가 춤을 추는 게 아니라 바람이 불어서 나무가 흔들리는 거란다, 이야기하셨습니다. 전 나무가 춤을 추지 않는다는 사실에 너무 실망했습니다. 그리고 저희 어머니가 이제 외출하셨다 돌아오셨을 때 저희 작은 어머니가 저희 어머니를 불러서, 의섭이가 이런 얘기를 했다고, 얘가 시인이 되려나 보다. 네. 근데 이 아이는 자라면서 지독하게 책을 안 봐서 시인이 못 됐습니다. 네. 아무튼 제가 어릴 적에 본 것은 바람이 아니죠.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죠. 바람이 불면 나무는 흔들리게 마련입니다.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게 마련입니다. 우리는 바람을 볼 수는 없어도 바람이 만들어내는 일은 보면서 삽니다. 바람처럼 사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들은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지나간 자리에는 분명히 흔적이 남습니다. 보이지 않는 중에 희망의 씨앗을 자기도 모르게 실어 나르기도 하고요.
어떤 사람들 사이에 역동을 일으켜서 그들로 하여금 움직이게 만듭니다. 삶의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춤추고 노래하게 만듭니다. 바람이 나무를 흔들기 위해 부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면 나무가 흔들리는 거예요. 바람이 소리를 내기 위해 부는 것은 아니지만 바람이 불면 소리가 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사는 사람들의 삶 가운데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겁니다. 바람처럼 사는 사람은 자기 자신은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령이 하시는 일들을 나타내며 사는 사람들입니다. 세 번째로, 바람은 어디서나 불어옵니다. 그렇게 그 바람에게는 경계가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은 하늘에서도 불고 있고 땅에서도 불고 있고 바다에서도 불고 산에서도 붑니다. 바람은 모든 경계를 넘습니다. 히말라야가 문제입니까? 넘어갑니다. 태평양이 문제입니까? 건너갑니다. 그게 바람입니다. 바람에게는 어떤 경계도 어떤 거리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바람처럼 사는 사람도 이와 같습니다. 그는 늘 경계를 넘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언제 어디서나 그는 하나님의 일을 합니다. 교회와 세상 영역을 정해놓고 일하지 않습니다. 네 편, 내 편, 경계를 정해놓고 사람을 상대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그러셨던 것처럼 말입니다. 예수님 안에서는 모든 경계가 허물어졌습니다. 예수님은 유대인과 이방인, 남자와 여자, 유대지방과 사마리아 지방, 성전과 성전 밖, 정결함과 부정함, 그 사이의 경계를 허무시면서 종횡무진 다니셨습니다. 정말 바람처럼 사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사시다가 마침내 죽음과 생명의 경계까지 넘기 위해 골고다 언덕에 부는 바람이 되신 분이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으로, 성령으로 사는 사람은 이런 사람입니다. 경계를 넘는 사람. 그렇게 그는 교회 일만을 하나님의 일이라 생각하지 않습니다. 가정과 일터에서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의 일로 생각하고 그렇게 세상을 움직이는 하나님의 일에 동참합니다. 우리 대학부 친구들이 하는 공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공부하는 거 하나님의 일이라고요. 그 일을 통해 하나님 무엇을 하실지를 생각하면서 공부를 하실 수 있길 바라요. 교회에서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자기의 일을 통해서, 내가 하는 그 일을 통해서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원하시는 하나님의 꿈을 위해 일합니다. 실제적인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세상의 불의에 대해 아니오라고 외칠 줄 알고 정의와 평화를 실천하기 위해 몸부림칩니다. 또 그는 자기 입맛에 맞는 사람만, 교회 식구들만 사랑의 대상으로 삼지 않습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사랑의 대상으로 삼습니다. 경계가 없으니까요. 물론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 조금 더 나은 세상이 그 자체로 하나님 나라는 아닙니다. 하지만 하나님 나라 복음을 믿는 사람들이 세상을 조금 더 정의로운 세상, 조금 더 사랑이 넘치는 세상, 조금 더 평화로운 세상, 조금 더 생명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세상, 그런 더 나은 세상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지 않다면, 그것에 관심도 없다면 우리의 외침에 무슨 힘이 있겠으며 무슨 선한 영향력이 있겠습니까?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어디든지 복음이 이끄는 곳이라면 경계를 넘어 그곳으로 불어갑니다. 그곳에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고 다른 이들에게 그 나라를 느끼게 해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하나님 나라에 대한 궁금증을 가지고 찾아온 니고데모에게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들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으로 난 사람은 바람처럼 산다. 하나님의 나라는 바람처럼 사는 사람들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끄시는 대로 자신이 드러나지 않더라도 어느 곳에서든지 성령의 역사를 일으키는 그 사람들로부터 시작된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계십니까? 바람처럼 살고 계십니까? 세상에는 바람이 아니라 바위처럼 살려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크고 무거운 바위처럼 한 곳에 눌러앉아 스스로 중심이 되어서 자기의 존재감을 뽐내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힘있고 강력한 무언가의 형상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은 모릅니다. 그 큰 바위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바람에 깎여 나간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바람처럼 살아야겠습니다. 억지로 인위적으로 살지도 않으면서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이끄신 대로 흘러가신 그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삶, 그 삶 안에 참 자유가 있음을 믿고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리고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살지 않으신 예수님처럼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내가 드러나는 것보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기뻐하며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장소를 가려가며 다니지 않고 사람을 가려가며 만나지 않으셨던 예수님처럼 어디서나 누구에게나 성령의 역사를 보여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경계를 초월해서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신뢰하면서 더 정의롭고 따뜻한 세상 만들기 위해 그렇게 살아야겠습니다. 그렇게 바람처럼 살되 사납고 거친 바람이 아니라 벼랑 끝에 선 작은 새 한 마리 날개를 펼 때 그 새 한 마리 하늘로 올려줄 수 있는 따뜻하고 선선한 바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처럼 바람처럼 살 때 우리를 통해 성령께서 역사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시작될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신 여러분, 우리 모두 예수님처럼 삽시다. 바람처럼 삽시다. 바람처럼 살며 같은 하늘을 누리며 같이 휘감기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본당에서 인사드리는 게 처음입니다. 근데 이게 작별 인사가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을 끝으로 5년 2개월간의 소망교회 대학부에서의 사역을 마칩니다. 이제 새로운 사역의 현장으로 떠납니다. 정말 계획하지도 않았고 예상하지도 않았던 급한 사임입니다. 정말 하나님이 불어서 날려버리시는 것처럼 그렇게 날아가고 있습니다. 그동안 참 감사했습니다. 장신대 다닐 때부터 제가 존경하고 많이 배웠던 김경진 목사님, 그리고 우리 사랑하는 대학부 함께했던 교육자님들, 또 부장단들, 회장단, 특별히 소중한 와캠프 감사합니다. 또 부족한 저에게 특별한 사역의 기회를 주셨던 참사랑 선교회에도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열심히 한다고 했는데 돌아보니 저는 무익한 종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섬기라고 보내주셨는데 섬김만 받다가 갑니다.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보내주셨는데 사랑을 받기만 하다가 갑니다. 무익한 종, 바람처럼 왔다가 바람처럼 물러갑니다. 엄청 멀리 가진 않습니다. 강남에서 강북으로 한강 건너서 이렇게 넘어갑니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불어가는 걸 남풍이라 그러죠. 봄을 몰고 오는 남풍처럼 감사한 마음으로 빚진 자의 심정으로 이곳에서 입은 은혜의 따스함을 머금고 불어가는 봄 소식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 한 성령 안에서 그분의 바람을 타고 한 하늘을 누비며 때로 반갑게 스쳐가고 그리고 때로 함께 만나 역동을 만들기도 하면서 자유롭게 서로를 느끼며 교류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이 나시거든 부족한 종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도 소망교회 위해서 그리고 대학부 위해서 생각날 때마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를 거듭나게 해주시고 한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숨인 성령을 따라 바람처럼 살아갈 소망을 주심 또한 감사합니다. 성령께서 이끄신 대로 자유롭게 자연스럽게 불어가며 내가 드러나지 않더라도 성령의 역사가 드러남을 기뻐하며 하나님 나라를 거부하는 모든 장벽들을 넘어 성령의 바람을 전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 가운데 두려움 없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늘의 평안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